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철 교구 채경 목장의 채경 목자입니다. 먼저 전도 간증을 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로서는 언제나 전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늘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때는 2003년도입니다. 불신자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결혼 후에 남편의 부도로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3살, 5살 아이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캄캄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부도로 인하여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만난 후 언니의 손에 이끌려 망우리에 있는 금락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난의 폭탄을 맞고 교회에 처음 출석하던 날 얼마나 울었던지 울고 또 울고 내 서름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집에서 2시간이나 가야 했지만 그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아이들 둘 데리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인생의 갈증과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 만난 후 해결받았던 그 여인처럼 저도 그렇게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힘든 줄 모르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에서만큼은 고난 중에도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히 가까이 지내던 가족들, 친구들 모두들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면서 저를 핍박했습니다. 초보 신앙이었던 저는 몸도 마음도 정말 지쳐갔습니다. 육체도 피곤하고 정신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에 몸부림치고 금식 기도와 철학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던 중에 방언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 방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방언 기도하던 중 귀신과 접신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나를 잘 알고 있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다면서 이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나타난 그 귀신의 말이 그때는 정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귀신이 붙어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정말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밤마다 사투를 벌였습니다. 대적 기도도 잘 할 줄 몰라서 주 기도문만 반복해서 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절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위태위태하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저를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한 지 3년 만에 우리 중원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원교회로 옮긴 후 저는 담임 목사님의 주일 새벽 설교 말씀과 십자가 양육 시스템의 삶 시리즈, 학교 시리즈, 양육과정, 그리고 십자가 실천신학원의 교육과정, 그리고 점도 모임 때 받는 리더 교육을 통하여서 저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기복적인 신앙, 맹목적인 신앙, 무질서함, 영적인 교만과 자만, 무지함, 태만함, 이기적인 마음, 게으름, 자기자랑 등 너무도 많은 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얻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귀신을 이겨야 된다. 그래야 가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긴다는 말씀이 제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떨면서 증거하던 뜨거운 지옥 이야기, 지옥의 인간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 가난과 고난은 자기가 주었다는 그 귀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질적인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동안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고달팠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에 힘을 잃고 쫓겨갈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짐을 체험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구장님, 우리 교구원들의 뜨거운 기도로 저는 회복의 길을 행복하고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하는 일로 보답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교구장님이 8월달 소아철 교구 전도원신 예배 때 전도 간증을 하라고 지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태신자를 품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또한 아직 전도할 시간도 없었고 전도의 열매도 없어서 못할 것 같다고 하니까 간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 간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라고 하셔서 순간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전도의 열매를 주셔서 그 주간에 목장원과 함께 3년 동안 기도했던 태신자 한 자매가 전조되어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최경미 목장원의 친구입니다. 그 자매를 처음 봤을 때 인생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을 피하거나 외면하며 자신을 오픈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인해서 다가서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자매를 찾아가서 나의 고통스러웠던 시간과 그때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냉담했고 집에 오는 것도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면서 오지 말라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안타까움이 더해가서 그를 위해 계속 중보하며 기도한 것이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전도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위해 철야기도 하기로 작정하고 일주일을 작정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요 기도회 때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역시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태신자도 3년 동안 기도했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등록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한 명을 등록시킨 후 2주 후에 목자 교육 모임에서 우리 교구장님이 택시기사를 전도했던 어떤 분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1시간에 얼마 정도의 수입이 되는죠? 라는 질문에 그 택시기사가 약 3만 원 정도요. 그러면 제가 3만 원 드릴 테니 저와 1시간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래요? 그렇게 전도하여서 많은 분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이 5천 원 정도 하는데 내가 1시간에 10,000원 줄 테니 예배 시간에 참석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 10만 원을 써보자는 생각으로 헌신할 것을 작정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한 명에게 3만 원씩 3번에 나눠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태신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1시간에 3만 원 드릴 테니 딱 3주만 주일 예배에 참석해 볼래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중원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담임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3번만 들어도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길 것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돈을 주지 않아도 본인이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그 주에는 집안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다음 주에 오겠다고 하여 지난주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라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진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지만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주신 공평하신 주님을 찬양한다는 가사가 그냥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어딜 가나 주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냥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물질도 전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형평상 내가 가는 곳이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맺은 인연을 내게 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태신자로 삼고 예수님 관계법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매가 되었습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돈도 쓰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제 성품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목자로 써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장은 친언니와 친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목자로 인정해주고 같이 동역해주고 따라주는 우리 목장원들께 감사합니다. 같은 가족이라서 살짝 불편한 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가득합니다. 목장 집회 중 역할 분담을 잘하고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하니까 집회가 살아나고 또 삶 시리즈로 양육하니까 서로가 은혜도 받고 도전하고 성장함을 느낍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장원들이 중원교회에서 다 리더가 되고 번식하는 것이 저의 작은 비전이고 번식의 번식을 이루어서 100개의 목장으로 번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복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를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힘을 내겠습니다. 늘 생명의 말씀으로 힘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복받는 전도, 행복한 전도, 나가자 전하자, 결실하자 1만 명이 우리 중원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철교구 항미숙 목장의 항미숙 목자입니다. 교구장님이 전도 발표를 하라고 하셔서 순종은 해야겠고 순종하려니 실질적으로 우리 중원교회에 전도한 사람이 없어서 망설였습니다. 교구장님께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하셔서 기도 중 굳이 우리 교회에 전도하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배운 주섬대사를 통해 전도한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은 시골에 다녀오면서 고속버스를 탔고 멀미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기사분이 여행 전문가나 기자 같다고 하면서 말을 걸어왔고 마침 휴게소에서 차가 서길래 얼른 달려가서 맛있는 커피를 사서 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이사이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직장생활 하면서부터는 나가지 못했다고, 또 부인이 불교라서 애들이 교회 가는 것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정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신호로 보고 다시 교회에 나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가끔씩 말씀 문자를 보내주겠다고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보냈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워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기도하면서 성경책과 목사님의 기도 훈련집을 보내면서 권면했더니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했고 극동방송과 CTS를 소개했더니 가끔씩 방송을 통해 설교 말씀도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직업의 특성상 주일마다 쉬질 않아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등 상황이 되는 대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사는 곳이 광주다 보니 철야 예배가 없는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도 강했는데 지금은 예수의 영이 들어가다 보니 많이 부드럽고 온유해져서 주변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도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 요청하는 연락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줘서 고맙다는 연락이 옵니다. 이 발표를 준비 중에도 연락이 왔는데 집사님이 기도해주고 교회 나가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고, 당분간은 기사들 교육시키는 교관을 하게 되었다고, 교관하는 동안은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 전 부인이 직접 전화해서 집사님 덕분에 내 남편이 변화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길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감사함을 느낀다면 같이 교회에 나가시라고 했더니 지난주부터는 불교 강인 부인이 같이 교회에 나갔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사님께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루속히 성령 받아서 그 가정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전도한 사례입니다. 토요일 날 목장원이랑 구름산을 갔는데 연세 드신 분이 말을 걸어왔고 얘기를 받아주다가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교회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화동에 있는 한 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 갈 확신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이어나갔고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느냐고 했더니 그건 믿는다고, 천국은 갈 수 있냐고 했더니 죄를 지어서 못 간다고,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읽으시게 하고 본인이 직접 아멘했습니다. 다음 산행에 또 볼 수 있냐고 하길래 마태복음을 다 읽어보시고 서로 말씀에 대해 대화하려면 다음 산행 때 보기로 했고, 그렇게 요한복음, 로마서를 읽으시도록 도왔습니다. 또 목사님의 노년부 기도 훈련집을 주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이 찬양 가사가 어찌나 뜨겁게 다가오던지요. 아들이 방통대 교수고 며느리가 경북대 교수,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교사, 딸은 유치원 원장이고 그나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부인 권사님의 기도가 있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부인 서권사님이 처음에는 자존심을 상해하셨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던 남편이 지금은 구원의 확신도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달라지고 있다고, 그동안은 자녀들과 손자들만 위해 기도했는데 정말 남편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이제는 권사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교회는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가까운 지인에게도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못했다고, 이제는 같이 교회 가자고 할 것이라고, 그동안은 자신이 구원의 확신도 없었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시키겠습니까? 이제 그 집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결실은 맺지 못했지만 생활 속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거나 집에 뭘 고치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마실 것이나 간단한 먹을 것을 드리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시라고, 기도하겠다고, 예수님 믿으셔야 한다고, 또 원하시는 분께는 기도 훈련집을 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집을 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특히 교회에 막 나가기 시작한 분들이나 교회에 다녀도 기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자녀들에게 줄 기도 훈련집을 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기도하면 누군가가 열매를 거둘 것이고, 또한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기도해 놓으면 제가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있기에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중원교회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저를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